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은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뭐 그 병 고쳤다고 또 안 아픈가요? 또 다른 데 또 아프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현대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또 고쳐도 일시적일 뿐이지 다 죽어요. 계속 고친다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고쳐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 쪽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3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사람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서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외치질 않았어, 죄로 멸망하는 사람에게 외치질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하지만은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얘기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주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왜? 그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만난 예수님,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큰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왔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모든 저주까지라도 속량받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주까지 속량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는요, 병든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한 그가 누구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세요. 답답할 때 예수님 찾으세요. 위기를 왔을 때 찾으세요. 괴로울 때 찾으세요. 병들었을 때 주님 찾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까요? 자, 39절에 이 강도는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른 강도에게 야단을 치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걸 보면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너나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이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2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걸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만큼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 해도 자살해 버리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고 싶을 때 저처럼 금식기도 하다가 자살하세요.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요.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잘 들으세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불행한 소식이 왔어요. 그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 있으면 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만 죽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 혈루증 앓던 여자하고 시간 끌질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고, 바로 우리 집에 왔더라면은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심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 100%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38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끄러워요.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금, 이건 아람 나라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아이,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쫙 났다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영생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먼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둘째 부활.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다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한 번만 죽고 부활한 후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듯이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요거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냥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시는 순간에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말씀 그저 한마디 하니까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시체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또 주님 맞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걸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죄가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죽음이 생겼고 죽기 위해 질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진과 재난과 환난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서 고생하다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성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을 가지고만 있지 마세요. 의사만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오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죄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셨어요. 반드시 상을 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시렵니까? 의사들에 가서 병을 잘 치료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낫고 안 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순간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 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 올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죄 자체는 있어요. 벌을 안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착각을 해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어졌어요? 평생을 따라가요. 평생을.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전부 없애버리십니다. 싹. 왜냐? 그 기억을 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탄식을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탄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봐주셔서 넘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한 죄를 또다시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아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똑같은 회개를 다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회개라는 것, 그다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저는 많이 아파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땐 그래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죄들,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지만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다시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또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옳시다. 형벌이 면제됐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형벌이 면제됐다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거니?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으로 죄의 벌로 네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죄값, 이 형벌을 내가 가져가는 거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죄 사함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보통 복잡해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 영생에 이르질 못해요. 중풍병자는. 영생에 이르는 거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비로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아직 안 벌어진 상태가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정된 것들이지. 지금 예수께서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이렇게 중풍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형벌을 제해주마, 면제해주마, 즉 죄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막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 신성모독죄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면은, 즉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저지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웬건이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을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을 텐데 말함으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건방지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는 거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참남하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이죠, 참 흥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을 같이 읽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우리가 아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나타난 병입니다. 위가 아픈 사람이 말마따나 그 파마시에 가서 그 소화제 사 먹고 또 엔티에시드 사 먹고 이러는 거 있죠. 그다음에 부글부글 끓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속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은 아픈 것을 멈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니?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를 수술해서 고친다. 그것도 근본이 아닙니다. 왜 위가 그렇게 아프게 되었느냐는 근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식사 습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잠자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말마따나 혈기를 너무 잘 부려서 그런 건지 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해도 그 병은 또 나게 돼 있어요. 또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을 그 순간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중풍병에 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쉬우냐? 아니면은 병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훌륭한 의사는 당장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도 훌륭한 의사지만 그것도 못 고치는 의사도 있다니까 어떡합니까? 더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 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 말은 이 사람을 다시는 중풍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창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우선 당장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모면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정신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뭐 60년 산 사람이나 30년 산 사람이나 뭐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고난은 다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60년을 살았으니까 30년 산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저 생각에는 그저 반짝 당한 그것이 그냥 금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도 팍 나버리고. 여러분 그게 좋지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늦어지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필요하면은 딴 나라로 보내서라까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년이 걸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하나님들은 뭐와 똑같은 거냐? 의사 선생이요. 이거 선생 그 수술을 하셔야겠구만. 수술을 얼어를 수술이요? 아이고 뭘 필요한데 꽝줘 그냥 아픈 거 면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예수께서는 여기서 아주 쉬운 방법, 그 병을 잠깐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낫건 말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원인을 제거해서 온전한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왜 택하셨을까?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은 복음서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들 아셔야 돼요.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신자들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무슨 기도하면 병이 쫙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병도 안 나. 아이고 참 내고.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니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는지 알아요?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저러는구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서 그쪽으로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그런 말은 수없이 들어요. 얼마나 그런 말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해 나가지만 죄를 쳐들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인생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 성경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산지사방에다가 막 그냥 벽지 바르듯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막 적용을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병과 죄는 연결은 있지만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 거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상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 말하는 거니까 천국과 헤븐, 천국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장소를 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죠. 이 땅. 이 인생의 삶, 세상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사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을 면제해주는 권세가 있다. 즉 그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럼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사이 찾아가 보십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자, 제가 먼저 봉독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당신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넘어가 같이 읽으시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 24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심판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안 간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만 읽으면 아주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니하시고 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형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법원에서 뭐 검사가 뭐라고 떠들고 신문이 뭐라고 떠들고요, 또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해도요, 이 사람 5,000불 벌금에 1년 6개월 형 그러면은요, 그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판사, 저지가 해요, 저지가. 물론 배심원들이 이 사람은 길티하지 않다는 판단은 배심원들이 일단 해주죠. 그 다음에는 형벌의 양은 그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아무리 배심원들이 이 사람 길티하다, 죄가 있다 그래도 판사가 봤을 때 죄의 양이 크다고 인정이 안 되면은 벌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판사의 권한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 벌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안 줄 수도 있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걸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본체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한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인생 사는 것이 바르고 또 깨달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도 저도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유다 나라에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본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분은 당신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는 것도 적어서 나무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어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당신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동시에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믿음이옵시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 증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